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얘기 아십니까? 반응이 오늘은 빨라서 당황스러운데, 시너지 효과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시너지 효과는 그리스 말로 신과 에르고의 합친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신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르고라는 것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 이게 시너지 효과인데, 함께 일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개별 요소들이 서로 적응하여 통합해가는 과정,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벌써 읽을 때 어렵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또 하나 찾아봤더니 둘 이상의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더 큰 효과를 발생한다는 뜻.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알긴 알겠는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알겠더라고. 1 더하기 1은 다행이다. 난 귀요미 할까봐. 우리 애들이 하는데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그러더라고요. 근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도, 1 더하기 1이 4도 될 수 있는 것이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즉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가 더 많은 영향력을 내고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 링겔만 효과는 뭐냐면, 이 링겔만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연구를 해봤어요. 뭐냐면 줄다리기 연구라고 합니다. 줄다리기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이제 힘을 보태면 사실 그 사람만큼의 힘이 보태져서 더 강한 힘을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실험을 해봤더니 한 사람이 있을 때는 100%의 힘을 내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때는 93%, 또 늘어나 세 사람이 있을 때는 85%,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64%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에 속한 개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성과에 대한 공헌도가 저하되는 현상, 즉 모이면 모일수록 더 잘되고 더 크게 될 줄 알았는데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더 그 실력과 능력들이 저해되는 현상들이 바로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는 아까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되는 것, 시너지 효과, 좋은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링겔만 효과는 모이면 모일수록 좋은 효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 그러면 나는 시너지 효과야, 그쪽에 더 마음이 있고 나는 시너지 효과로 살 거야, 아마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나 모르지만 나는 링겔만 효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너지 효과로 내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링겔만 효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하자고 모이자고 하면 이 모이는 것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모여서도 하는 사람만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있는 사람만 하고 누구에게만 일이 모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과연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세상과 다른,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말씀대로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걸 오늘 한번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하니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저는 학교가 생각이 났어요. 자, 저기 보면 학생들 보이시나요? 네, 저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 누굴까요? 잘하십니다. 손든 학생이 공부 잘할 거예요. 왜인지는 그걸 꼭 물어보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죠? 공부에 관심 있고 또 공부에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질문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질문을 많이 하기 바래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괜찮아요? 그냥 전 여기 있을게요. 묻지 말고 그냥 하셔요. 그럼 이 중에서 공부 제일 못할 것 같은 친구는 누군가요? 아니, 너 말고 누굴까요? 네, 뒷줄에 있는 가운데 친구 보이십니까? 예, 선생님 얘기할 때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딴 데 쳐다보고 있죠. 예, 이 친구는 아마 공부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 호기심을 많이 가진 친구,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하시는 말에 관심이 없어. 뭘 얘기하든 난 내 생각, 내 사고에 빠져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어요. 이유가 1988년도 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때 태권도가 이제 우리나라 국기로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시범 종목으로 그때 했었어요. 제가 TV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공언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바르셀로나 가서 금메달 따가지고 연금으로 먹여 살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렇게 얘기를 딱 하고 했는데 못 갔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고 결국 운동을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운동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공부를 꾸준히 해오던 친구들은 뭘 할 줄을 알아요. 공부를 처음 하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외국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선수 생활하느라고 제대로 수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전 수업 잠깐 앉아있다가 오후에는 다 운동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와서 자면은 선생님이 깨우지도 않아요. 제대로 운동부라고 그냥 내버려 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서는 이 책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아는 사람 무조건 찾아갔어요. 모르면 야 이거 뭐냐 물론 찾아갔어요. 선생님들도 엄청 귀찮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이제 알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은 웬만큼 하겠더라고요. 그죠? 외우면 되니까. 근데 제가 유독 못하겠는 과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다 어떻게 알아요? 다 해보셨나 봐. 수학은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수학은 공식을 외우래요. 공식을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공식을 어디다 넣는지 모르겠어요.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했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험을 못 봤는데 그래도 아주 못하지는 않아서 겨우겨우 따라가서 결국은 대학은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손든 친구들하고 저하고 마음이 같았어요. 모르니까 급한 거예요. 뭔가는 알아야 되겠는데, 뭔가는 배워야 되겠는데 말을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맨날 쫓아다니고 친구들 맨날 쫓아가면서 이거 뭐냐 하고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귀찮았을 거예요.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내가 막 와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이 성경 바울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또 선생님한테 배워서 좋은 것을 얻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도 갔고 제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좋았던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말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좋았던 게 있는 겁니다. 나를 가르치면서 얻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계의 석학들이라고 하는 분들, 또 그 많은 이제 사업 과정에서 유명하다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이제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어떤 식이라면,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짜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브리핑을 한대요. 설명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내가 준비를 잘했구나, 이거는 성공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분명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성경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우리 말씀 중에 이전에도 저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 좋은 것, 이거 성경에 있는 좋은 것이니까 뭔가 알아보면은 그것이 답이 나오겠다 해서 보니,
같은 본문 공간복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즉 좋은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했을 때는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여기 조금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6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니, 앞에까지는 성령 받는 거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좋은 것을 나누라 했으니까 성령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문맥상 이게 맞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는다 소유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거 말하는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찬양 아시죠? 이거 굉장히 받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받아라 받는다 이렇게 받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자는 내 가르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해서 그것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성령님,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칠 때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 충만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받는 사람은 뭐냐? 내가 저 선생님한테 배울 때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우리가 해서 대충대충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배우고 살 수 있게끔, 느끼게 수 있게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수로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통함이 있을 때 서로 속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속이지 않는 거, 서로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도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준비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그거 가지고 그냥 대충 가르치고 말려고 해요. 받는 사람들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냥 그대로 받고 거기까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교육은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한 데서 인격적인 교육이 제대로 돼야 진짜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 교육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내주하심의 역사에 있는 사람이 진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까 바로 얘기했던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하여라고 얘기하죠. 육체로부터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가 배워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어떤 긍휼함도 없고 어떤 인격적인 그런 것도 없으면서 단지 욕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성령을 모시고 그 긍휼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선을 뭘까? 그럼 좋은 것이라는 건 뭘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나갔어요. 찾으셨어요? 바울이 얘기한 좋은 건 뭐라고요? 선. 에서 끝나면 안 돼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심 있고 세계 사람들처럼 뭔가 이겨야 되고 승리를 위해서 어떤 높은 자리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착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나보다 잘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쳐줄 줄 아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아십니까? 아까는 대답이 나왔는데 제가 말이 빨라서 그런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아시죠?
예전에는 이 비유에 대해서 앞에 꼭 사람들이 붙인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렇게 써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책의 소제목에 뭐라고 붙여 있습니까? 착한 이 단어가 써 있나요? 아마 안 써 있을 겁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선을 베푼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핍박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그가 착한 일을 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랬다라고 해서 착한에 중점을 뒀는데 이 이야기의 사실 그 원뜻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도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도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이 얘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착한이 빠진 거예요. 선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그래서 그보다 뛰어나고 그보다 위대하다고 여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잘못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어떤 위대함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착함을 먼저 찾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긍휼의 사람이에요, 이 마음 가지고 이웃에게 그 마음으로 먼저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부터 배웠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 때서 한참 고민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갈 때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배웠대요. 유치원 때 다 배운 거래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유치원에서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욕심내거나 하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가장 그 인간적으로 아이가 살아가기가 필요한 그 정도만 합니다. 욕심을 가르치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삶은 왜 그럴까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뺏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을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이익을 얻고 이를 해서 내가 뭔가 잘나지고 그런 것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의 성장을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의 성장을 보고 사랑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는 자도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가르쳐 줄 때 저 선생님은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진심으로 가르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익히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만 하시면 안 돼요. 더욱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베풀고 살아야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더욱더 우리 안에서는 그것들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더 중보해 줄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니까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니까 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서로 선함으로 늘 기록되시는, 야, 저 사람 진짜 착하다, 저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마음도 또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마음도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따라가는 귀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 모습이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닮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또 하나님 많은 욕심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하나님,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더 하나님 아버지시여 고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 또한 그런 모습들로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라 믿사오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